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좋습니다. 집사님과 함께여서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을 10대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박증이라는 질병과 같이 무엇인가 너무 마음을 쓰고 신경 쓰는 그런 것들, 주로 이제 너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거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너무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겨운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비슷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질환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나아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현대인에게 하는 조언들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너무 남의 눈치 보지 말아라. 싫으면 싫다고 해라. 못하겠으면 거절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산다. 그래야 내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내 마음대로 살게끔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그냥 정말 말씀에 어쩌면 조금은 남을 향해서 나를 낮추고 또 그들을 생각하고 살기에는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기에는 내가 알고 내게 주신 은혜나 말씀이 너무도 커서 그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하고 하는 위로 혹은 격려, 다짐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나와 있고, 이 9장은 특별히 크게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하나의 이야기냐, 시간별로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느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9장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9장 2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이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자가 나의 뒤를 따라오다가 한눈 팔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 길을 꾸준히 신실하게 따라오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제자가 되어라. 그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9장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9장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고을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경험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온 그 마당에 예수님께서 또한 큰 능력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의 연속이겠다고 하는 들뜬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낫게 하고 권위 있는 복음을 내가 이태 동안 배우지 못했던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며 듣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면 이와 같은 즐거움, 어쩌면 힘,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겠구나.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은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각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길만은 아니란다. 내가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의 삶을 너희가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죽음까지 나를 따라오려는 삶을 살 작정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데리시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귀에 들리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과정을 한 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그 길을 걸으려고 할 때에 혹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길의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정되어진 증거를 주십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따르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저는 이 9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제자로 불러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로 시작해서 19장 27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9장 51절에 어떻게 쓰냐 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씁니다. 그것은 19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앞에 당도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물론 누가가 그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길의 첫 출발 이야기를 51절부터 56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격려와 예수님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가 51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간, 갈릴리에 지금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시다가 보면 하룻밤 정도쯤을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려고 사마리아 성 한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방을 좀 얻기를 바라셔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묵을 방이 있는가, 혹은 쉴 휴식처 혹은 먹을 음식을 제공할 만한 곳이 있는가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이 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마시오. 당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니 예루살렘에 가 예배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우리 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에도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혼내시지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조금은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떤 단어가 좀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뭐 때문에?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며. 예수님이 지금 9장 오늘 본문 앞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그 장소에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거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은 이 길을 뭐라고 쓴다고요? 승천할 때가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약속하신 가장 큰 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 사역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가시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따라오는 길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일지 몰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이 싫어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길을 걷게 되어질 것인지도 몰라.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겨우냐? 그래, 힘들 수 있다. 지칠 수 있다. 그것이 피곤하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힘겨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쩌면 피곤합니다. 어쩌면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 뒤를 따라서 너희도 남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참고 참았더니 괴롭고 끝났더라가 아니더라고요.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더라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허락되어진 그 약속을 저에게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얼굴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일을 결심했을 때의 단호한 얼굴의 표정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성경 안에 쓰여질 때마다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마당에 그 결심을 하시는데 마음과 얼굴을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그러실 것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 뻔히 아세요. 당신이 당하실 고난도 아시고 죽으실 것도 아십니다. 굳이 단호하게 안 하셔도 거기로 가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결정으로 단호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시다는 것이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결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길도 아니고 그냥 유유자적 여행하듯이 이 땅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하실 일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만나게 되어질 것이 너무 자명한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그곳에 가는 그 걸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담대함으로 단호함으로 걸어가십니다. 이 이야기의 끝 여정, 그것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셨을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기에 보시고 우시며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통곡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통곡하며 우시는 모습을 여기 기록해요. 그냥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난 나무 그 공원에 쭉 앉으셨는데 석양이 슥 지면서 예루살렘을 보니 참 쓸쓸해 보이고 그래서 눈물을 쓱 그게 아니에요. 마치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 통곡하는 모습,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과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로마 군대가 토둔을 쌓고 벽을 허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요. 벽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돌 위에 돌이 쌓여지지 않을 만큼, 거기에 어린아이가 메어쳐서 죽임을 당할 만큼 아주 참혹한 멸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에 우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구원코자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회개치 않고 멸망할 것을 아시기에 우셔요. 예수님이 이 길을 떠나시는 9장 51절에는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9장 51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시고 결의에 차서 그 걸음을 시작하시는 그 마당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의 결과 이 땅이 예수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하는 사람들보다 거절하고 실패하여 멸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기에 결단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아도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많은 유대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 동편길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은 사마리아인들은 조롱받는 듯한 느낌을 갖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제사하냐면 여로보암 때부터 세워졌던 산당들에 가서 제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산당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통과하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 성 주변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과하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조롱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 이것을 너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마리아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여 설명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성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고 또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마지막 가는 그 여정이 숱한 반대와 숱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구원이 필요한 땅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절에 대하여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저기에 불을 내려서 다 멸하시죠. 멸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해서 오셨거든요. 나는 구원을 위하여 온 것이지 저들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은 요한과 야고보와 같습니다. 우리를 거절할 때 화냅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똑같은 거를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하나 더 얹어서 네가 하나로 나한테 그러면 난 둘 쯤은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선교사님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민족들, 땅들을 보면 저 사람들을 굳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갈 필요가 있나? 우리들이 전하는 사랑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들을 교묘하게 이용해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뭐 굳이 저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싶고 그들을 향해 화나고 그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가깝게 내가 전도했는데 날 조롱하면 야, 너나 잘 믿어. 그따위로 믿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저 인간한테 내가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하고 싶지.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적절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줘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 앞에 있다가 불 맞아서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를 안 주시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다 말씀하시고 그 길을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와 같은 거절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하실 조롱과 거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것 생명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요한복음처럼 이 땅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실 걸. 정말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 대속하실 거라면 이런 거 조롱당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냥 죽으시면 좋았을 걸. 이런 치사한 꼴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되돌아온 사람이 있었느냐? 없다니까요. 혹 있어도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다고 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우와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다고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생명만 주시면 되면, 오셔서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셔도 그 구원이 완벽했을걸요. 또 왜 그러셨냐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고난과 거절은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악을 범했기에, 너희가 허물을 가지고 있기에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거절 당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 그 거절과 반대와 조롱과 채찍질을 맞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길을 걸으시는 그 첫 걸음에 또다시 거절당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이 반대 부닥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같이 갈 수 있겠니?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가셨던 것과 같이 그 거절과 반대, 조롱과 힘겨움의 길을 또한 따라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결단하고 내 자발적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인간들을 불사르게 해주십시오 말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기꺼이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고, 요한은 심지어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평생 했을 만한 사람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기에 가능합니다.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신약성경 3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게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덧입어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같은 거절을 참으시고 그 핍박과 조롱과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시며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반대할 줄 알매도 거절할 줄 알매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치 않으셨던 예수님, 저희도 이 땅 가운데 그 뒤를 따라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은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힘겨움과 지침이 가득하지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힘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